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교하실 때 가장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죠. 자, 이처럼 성경은요,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그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기복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기복적인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기복적인 삶을 살지 맙시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 뭔가 이 기복적이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기복적이라는 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당연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너무 성급해요. 너무 급해요. 복하니까 그냥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기복을 하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들을 기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복이 나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무언가에 이렇게 눌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적 기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적 기복을 취할 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이 창세기 26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이란 뭐냐, 이것을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아무쪼록 이 그릇된 기복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복의 개념들, 자,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이 건강한 성경적 복의 개념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 또다시 들게 돼요. 자, 이 흉년은 일반적인 흉년이 아니고 엄청난 대기근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보통 대부분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일종의 피난을 가게 됩니다. 과거 아브라함도 이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삭은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자, 그랄이라는 지역은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친숙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과거 아브라함과 그 동맹을 맺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죠.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이 바로 요 그랄입니다. 자, 왜 이삭이 그랄로 갔지? 뭐 이거는 불명확해요.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근데 아마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에 그랄을 거쳐가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하셨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그랄에 머물고 있었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추가되는 내용들이 무언가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표현은 없던 표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은 쭉 똑같고요. 자, 5절에 가서 또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셨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삭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 순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은 동일해요. 근데 작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이게 추가됐고, 또 순종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전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떤 의미겠냐는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약속이, 그 복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뭘 여기서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삭에게 맞게 좀 더 세심하게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지금 이삭을 대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어때요? 많지 않아요. 그죠? 앞에만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삭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잠깐 등장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누구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져요? 야곱의 또 이야기가 길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야곱 이야기 속에 이삭이 등장하는 거지 이삭 이야기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자, 어쨌든 요 잠깐 등장하는 이삭에 대한 내용들이지만 요 짧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유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 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죠? 뭐 가령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기꺼이 자기 자신을 그 아버지에게 맡기잖아요. 또 리브가를 처음 이제 맞이할 때 이 이삭이 뭐 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이 거리를, 이 들판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게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의 사나이, 늘 뭔가 하나님 앞에서 딱 정돈되어 있는, 이게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그러한 신앙인,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날 뭐 교회 오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 너 이 땅에 거류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 복 줄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순종할 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해야만 복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힘든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어감이냐면 이런 어감이에요. 이삭아, 네가 잘하는 거 해라. 너 순종 잘하잖아, 그치? 너 순종 되게 잘하잖아. 그러니 너 한번 내 말에 순종해 볼래? 너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네가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복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갔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앞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죠.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키우셨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어야 했을 거예요. 뭐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매도 맞고 혼도 나고, 그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을 텐데 이삭은 첫 단계부터 합격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이삭에게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너 순종하면 내가 너 아비에게 주었던 그 복 네가 누리게 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삭에게 남은 게 뭐예요? 그 순종의 대가가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거, 그죠? 당연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성경적 의문점이에요. 자, 왜 창세기에는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걸까? 자,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 때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심지어 세 번째 비슷한 장면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로는 가뜩이나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심지어 이렇게 세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에 대한 약속들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약속들과 그 복의 약속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우리 인간 편에서의 거짓된 삶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경고지, 어떻게 보면. 자, 이런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지금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상황은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다시 한번 이삭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문점이 있냐면 상황적 의문점이 있어요. 상황적 의문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한 문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탁 남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뭐가 지금 딱 머리에 남으세요? 뭐 다양한 단어, 뭐 하나님, 뭐 이삭, 복, 약속. 근데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지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 지금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이 뭐예요? 지금 이삭이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기근.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지금 내 삶에 기근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복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복이 필요해요? 기근이 있는데? 기근이 내 삶에서 제거되는 게 복이죠. 그죠?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내가 탈출하는 게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기근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시는 거 맞아요?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 나에게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는 어떤 상황이 내 삶에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 우리가 바라는 소원, 우리가 바라는 복이 있다면 그 상황이 내 삶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바라는 복이기도 하고 우리도 사실은 그런 복을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복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지금 기근 때문에 힘들겠네? 그럼 내가 그 기근 없애줄게. 이 복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근 속에 있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에 순종하면 이상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이 복의 누림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있고 없음으로 판단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느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고, 복을 주시지 않으시니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얘기인 것 같고 뭔가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 이거 맞는 생각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심지어 그 복을 주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앞서 나눴듯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조건적인 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였어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였고 또 이미 받은 자였어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365일 24시간 내내 그 복을 누렸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서서 얼마나 많이 봐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릴 때도 있고 누리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죠?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이 이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냐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이 줬다 뺐다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법칙이에요. 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이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너 기근 속에 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거에 한번 순종해 보겠니? 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가르침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우리는 1차원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기근이 없어지고 심지어 그 기근에 반대되는 개념인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복일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기근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더 크고 엄청난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래서 지금 그 기근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거주하겠다라는 순종을 행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 나왔죠. 자, 이삭이 순종했으니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이삭의 삶은 어떻게 이어져 가야 돼요? 그 순종의 삶의 대가는 뭘로 주어져야 돼요? 당연히 복의 누림이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역시 해요. 야, 이삭은 엄청난 약속을 받았고 또 순종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 엄청난 복을 이제 누릴 것이다.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릴 것이다. 그러니 이삭은 술 마실 필요도 없겠지. 술술 잘 풀리니까 뭐 이러면서 막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도 기복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기복적 생각. 자, 정말 그랬나?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속에서 그런 고민하실 거예요. 아니, 에서와 야곱은 어디를 갔길래 그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부부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죠? 근데 자,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시점 속에 있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시간 순서로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그 메시지를 위해서 시간 순서로 바꾸시기도 하고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요 전에 나눴던 에서와 이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완벽하죠. 자, 그렇지만 그가 살아가는 또 세상은 기근이 있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기근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더해서 뭐도 있냐 하면 이삭은 또 다른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위협이었어요. 이거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표현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위협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다양한 위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삭의 상황이에요. 자, 이 위협은 이삭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내가 있어요. 자, 이 아내는 나의 전부예요. 내가 이 아내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이유도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내 아내를 아름답게 보면서 탐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나로부터 내 아내를 뺏어가겠는데? 그럼 뺏어가는 이 과정에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삭의 이 생각은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내가 상상하거나 예상하는 어떤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기는 마음이죠. 그죠? 거기서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상상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삭은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나 행태를 보니 야,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진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뺏어가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분명한 것. 그게 뭐냐면 이삭이 이것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거예요. 네가 이 땅에 머물면,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삭이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상황들을 딱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이삭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정말로 내가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 이랬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게 되고 심지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교회 오빠 같은 이 이삭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죽일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짓말을 결정하기까지 이삭은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여기 오랫동안 머물 것도 아니고 이 기근 끝나면은 나는 여기를 떠날 곳인데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누이로 알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다고 하던데 내가 한 번 정도 나도 그래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삭은 자신의 그 거짓말을 정당화했을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상상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해요? 세상에서 만나는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내가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해요. 상상해요. 그 생각과 상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이유를 대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이삭의 편에서 보자면 거짓말하는 그 불순종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이삭은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었어야 돼요. 그 아래 거주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뭐 거주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랄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깨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얕보는 거죠.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랄 사람들보다 약하세요? 아니잖아요.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오히려 이 거짓말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리브가를 이삭의 누이라고 생각한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겠죠. 아이고 형님, 그 동생 저한테 주십시오. 아주 제가 그냥 잘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겠어요. 그러니 이거 안 줬다가는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또 줘야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리브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버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 이삭의 거짓말로 인해서 정말 리브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면 앞서 등장했던 에서와 야곱 태어났겠어요? 안 태어났겠어요?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엄청난 불순종인 거예요. 그 거짓말이. 물론 이삭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이거 뭐 좀 가벼운 거잖아. 이거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그런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제 찐 남매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를 이 두 사람이 한 거를 또 봐요, 누가. 부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를 우연히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급히 이삭을 불러요. 야, 니네 남매 아니지? 남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매라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막 따져요. 다시 말해서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는 거예요. 당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내 백성 중에 하나가 당신의 아내를 취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돼버린다. 네가 지금 그러한 가능성을 만들어뒀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라며 이삭을 야단치고 나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이삭이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을 내려요. 야, 너희들 중에 그 누구도 이삭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만약에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호해 준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호 누가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아비멜렉이죠. 왜? 아비멜렉이 왕이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이삭은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이거 내가 거짓말했는데 누가 지금 나를 보호해줘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순종의 삶을 산다라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그 지금이라고 하는 그 상황, 때로는 그게 기근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를 통한 어떤 협박처럼 느껴져서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 같은 것들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걱정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 즉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이삭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시느냐, 이거를 바르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그저 나랑 친한 아비멜렉이 나에게 해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이삭은 점점 더 하나님의 순종에서부터 멀어져 갔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삭은 이 지점에서 이거 아비멜렉이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을 이삭은 저는 발견했을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게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의 씨앗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가 세상의 염려와 어떤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요. 야,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 노년에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내가 재산을 좀 많이 물려줘야 될 텐데 이거 물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 애들은 어떤 이런 두려움들 말이죠. 유혹,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막힌다라고 표현하셔요. 말씀이 막힌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막히면 그 결말이 뭐라고요? 결실하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네가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기근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노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올 수밖에 없느냐? 염려,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명심해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걸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세요. 심지어 내 안에 계세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적이 한순간도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 그게 기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삶에서의 너무 중요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행위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나요? 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세상적 기복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너희가 기도한 모든 것들 다 응답하실 거야.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 다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킬 거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과 내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지키도록 하셔서, 즉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뭐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 복이면 저는 그 복 별로 안 받고 싶은데요. 나는 그냥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어떤 세상의 가치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로는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기억해내지 못한 그 놀라운 방법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역시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택하셔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겠다, 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그 복에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는 버리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뭔가를 명확하게 하시고 정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